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6년 동안 수원 동부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교회 홈페이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방황이 아니라 성도의 또 교회의 방향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왠지 이 목사님의 성함을 들었을 때는 기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름 가운데에 흥자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흥이 난 목사님, 임재영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제 이름 뜻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부흥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이 만족해 해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강림하여 주시사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귀한 산서울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형제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매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과업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악보를 잘 준비해 주셔서. 예,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기독인들의 이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인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통과할 때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3년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기존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능력이 없는가? 왜 내게는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내 삶을 볼 때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가? 또 어떤 지체들을 볼 때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저 지체를 정말 붙들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드는데 내 자신의 존재를 볼 때는 왜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번에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이제 전도와 영적 전쟁 시작하고 열심히 이제 전도의 동력을 내잖아요. 아니 과연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과연 또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비결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 여러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거의 맥시멈 따지면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고 잠도 같이 자고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이 무슨 전혀 다른 인물이 아니고 똑같은 인물들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었습니까? 핍박 중에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환난이 온다고, 핍박이 있다고, 뭐 코로나 상황이 된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문제 상황이 닥쳤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이 같은 확연한 변화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니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 이제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옥문 빗장이 활짝 열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들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우리 안에서 9가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우리가 그렇게 그 고백할 때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게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건 뭐 각각의 용어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사실 상통하는 의미죠. 자, 이 성령 충만,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뭐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니까 더 큰 일을 하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좀 작은 일만 하는가 보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가히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더 대단하게 쓰임을 받고, 야, 저 전면에 나서서 쓰임 받는 목회자는 성령 충만한가 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있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다가 내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죄악의 열매만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 있네,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의 일입니다만 어떤 성도가 눈물로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인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제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권면해드리면서 격려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체가 자기 자신의 영혼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 지체가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격려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많은 생명이 날 통해서 살아나고, 그죠? 교회가 흥황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도했을 때에 내 이 많은 죄 때문에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내 이 많은 죄의 열매들 때문에 이렇게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인생을 2번, 3번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인생을 3번째 삽니다. 아무도 안 계시죠? 예. 이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는 황금 볕단을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신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무엇보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함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가, 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걸,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목사님이 전도 축제의 비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것에 이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집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근원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열매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죠 몇몇의 지체들이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공허함이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core 핵심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셔서 우리 산서울교회 공동체 가운데 권능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 자, 이 거룩하신 성령님, 정말 아름다우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내 이 답답한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 이 공부가 그죠? 정말 돌 같은 저 머리 어루만지사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대부분은 내 중심주의, self-centeredness, 그죠? 내 중심주의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문제 해결, 내 어떻게 자녀가 잘 되고 뭐 취업 잘 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명확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먼저는 나의 내면에 이게 이제 제가 내적인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의 내면에 있는 이 모든 모난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여러 가지 이 9가지 열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28장까지 이르는 모든 말씀을 감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28장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똑같은 비전이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마치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이 모든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장 8절이 구현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나아가서 그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분명히 작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령의 내적인 역사,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그죠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에베소서가 이제 사실은 에베소서 6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딱 부르면 별명이 뭐죠? 무슨 책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교회론 맞아요. 예,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론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구도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상승하는 구도를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지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4장부터 6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제 핵심되는 한 절만 읽은 거예요. 자, 성령을 근심케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좌절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준비 부탁드렸는데 준비됐나요? 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던 아주 중요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들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마. 뭐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겁니까? 이어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외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에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거짓말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도둑질도 하고 더러운 말을 계속 일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성령님 찬양하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송도 하는데 뒤에서는 수군수군 대길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비방도 잘하고. 여러분, 이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죄들이 딱 이렇게 언급이 됐을 때 어떻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가? 참 기가 막히네. 여러분, 이것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죄악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수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죄악들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대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당하고 그런 모든 이유들 더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건 어떤 큰 교회의 특정 누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심지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냥 이랬구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은 사탄의 역사라고 언급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누구에게 속했대요? 이건 마귀로부터 출발되는 거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혈기 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혈기가 펄펄펄펄 분쟁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전부 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으셨습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에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 공동체, 가정, 더 나아가서는 국가, 분열이 있죠. 싸움이 있죠. 비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떠나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국가 가운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면 잠시 잠깐 갈급함에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권능 받자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지적되고 있는 이 죄악들처럼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삶 가운데 계속해서 교만과 음란과 거짓말과 혈기와 싸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만 추구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래왔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장년분들은 대부분 그 시절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죠. 근데 저도 나이도 좀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항상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멀리서 봐야 은혜가 되잖아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압구정동에서 태어나서 압구정동에서 계속 자랐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그렇게 다 여러분 인식하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비웃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은 무슨 진짜 그 연예인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누구 왕역으로 나왔던 그 누구 닮은 사람 있는데 있잖아. 그 친구 닮은 것 같아. 근데 비웃지는 마시고 자. 근데 아무튼
예. 근데 제가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쭉 자라다가 이제 대학 오면서 서울로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 어린 시절에 대구에 만천중앙교회라고 이렇게 섬겼는데 저희 교회가 정말 기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죠? 우리 호연자매도 제가 한성교회 출신인데 한성교회 사역할 때 저를 참 잘 도와줬던 자매고 여기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 저 아세요?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좋은 연주자가 있긴 합니까? 무슨 악기가 이렇게 좋은 있긴 합니까? 여전도 회장님 옛날에는 나무 강대상이었잖아요. 나가지고 막 주여 성령의 은사들 손이 막 불나도록 치는데 이게 또 놀라운 건 뭐냐면 템포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오늘도 내려 주소서 하면 막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가지고 그죠? 막 밑에서 박수를 치고 거의 뭐 공중 부양할 정도로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게 하면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뭐 동원을 하고 전화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서울에서 누가 강사님이 오신대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뤄서 저 뒤에 앉아서 그죠? 다 기억나시죠? 우리 MZ 세대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몇 통로까지 앉아가지고 얼마나 부르짖고 아무 악기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강대상 두드리면서 그죠? 뭐 불러 불길 같은 성신여 이런 찬양하면서 근데도 막 뜨거움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영적인 추억들도 있고 참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뭔가 왜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기점이 그죠? 이렇게까지 급나가면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능력은 받았지만 삶에서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큰 아픔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의 이 아주 무서운 결과가 경고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만 하니까 무조건 내가 잠시 이렇게 회개하면 다 해결되겠지. 천만에.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누구를 근심하게 했대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렸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마음에도 없는 그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시사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유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죠? 저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저 시온의 영광을 잃어버렸도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도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죠? 71의 비밀이 차기까지는 71회가 차기까지는 저 바벨론 땅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여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아이들이 그죠? 핍절 당하고 이런 모든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우리가 저 시온을 저렇게 그리워하는데 잃어버렸도다. 성전이 무너졌도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한 결과는 끔찍한 것입니다. 저는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회개치 않고 그죠? 하나님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죠. 아들아 돌아오라. 딸아 돌아오라.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내리쳐지면 여러분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1절 32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래요? 버려야 된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이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지체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한다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고 있었구나.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있었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한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는 철저한 회개예요.
수많은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겠지만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죠? 내 삶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쓰임받고 가문 대대로 그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만약에 이 목에 그죠? 어떤 종양 같은 것이 자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즉시 끊어내고 도려내고 그죠? 수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종양 덩어리를 달고 암 덩어리를 달고도 하나님 내게 성령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그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것, 내가 회개를 하지만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이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 입술을 찢어서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여러분 제단 숯불을 대시사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극적인 면이죠, 그죠? 이제 첫 번째는 수동적인 면이었다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 에베소서 후반부 전체를 감싸고 있는 5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암기도 하시죠? 자, 술 취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사도가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단순히 뭐 술 마시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한두 잔은 괜찮은 것이다. 여러분 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논쟁 이제 그만해야 돼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논지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뭐 술을 취하지 말아라, 뭐 한 잔만 마셔도 된다 이런 논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방탕의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너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선 방탕함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는 영적 방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데,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현대인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각종 중독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왜?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여러분 지금은 더 심각한 중독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중독의 대표 현상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대신에 뭘 추구하라 그래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한글 번역이 좀 미약해요.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반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저기 좀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다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반복하라. 자, 다시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반복하라.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는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을 극명하게 대비를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각종 중독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진정제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수면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정제, 수면제 같은 걸 여러분이 드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영적인 총명함이 있어서 다니엘과 같이 이치를 깨닫고 꿈을 깨닫고, 그죠? 앞날을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함을 가지고 메시지를 올곧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저 영광 가운데 막 성도들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흐리멍텅해지면서, 그죠? 이게 막 졸음이 쏟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막 잠자게 되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존재가 이 세상에 취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십시오. 지금 그런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3년 전, 뭐 2년 전 우리나라가 한참 주식 투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허우적거릴 때, 우리 강단에서 저는 막 straightforward하게, 영어로 따지면 이 straightforward 뭐라 그러냐, 좀 그죠? 담대하게 막 선포해요.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어떤 분이 막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주식 투자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내가 그럽니다. 뭐 청년이든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이 지금 주식 투기를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분, 매초, 매순간 24시간 365일을 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집사님이 주식 투기를 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하루 종일 차를 타든, 그죠? 버스를 타든, 회사에 가서든 하루 종일 그 주식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뒤적거리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성도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 이건 중독을 주는 건데, 이것은 성도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술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 단순히 술 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젊은이들, 게임 중독. 저는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도 많이 다니거든요. 저는 직접 얘기해요. 롤 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래서 롤 중독, 하루에 내가 1시간, 2시간 한다. 그건 중독이다. 오늘 집회 끝나고 수련회장 내려가서 롤 지울 사람 다시 손 들어라. 그러면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지울 사람 손 안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롤 다 지우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롤이. 얘네 막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서 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끝나고 목사님이랑 화장실에서 면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협박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돈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의 가치, 그죠?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까?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드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적당히 축적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 내가 그 대신에 제가 저축도 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해도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필요해요. 세상 사는 지혜도. 하지만 여러분 중독에 빠지는 그거요. 예수님보다 우리를 그 가치에 더 두게 만드는 그거요. 주식 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중독을 주는 가장 대표가 뭡니까? 뭐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요, 유튜브. 끔찍하잖아요.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제가 전문 용어 하루 점도록. 하루 점도록이라는 말 아십니까? 예, 우리 경상도 전문 용어예요. 아무튼 하루 점도록. 예? 이거 뒤적뒤적거리고 알고리즘이 주는 그죠 영상들을 바라보면서 거기 도파민 분비가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거 끄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에 공허함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파민 분비가 계속이 되다가 이게 중단이 되니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컨텐츠, 우리 젊은이들 넷플릭스, 그죠? 더 자극적인 컨텐츠 계속해서. 그럼 목사님 넷플릭스 안 보십니까? 저는 안 봅니다. 저 게임도 안 해요. 우리 가족들이 증인이고 저는 넷플릭스 전혀 구독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점심 식사 가끔 하면서 유튜브 영상 뭐 이렇게 주요 영상들 있잖아요. 뭐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설교라든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참고할 만한 우리 뭐 도은웅 목사님, 사부님 그런 설교도 듣고, 뭐 이찬수 목사님 이런 설교도 가끔 들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교회는 저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 간다는 걸 제가 너무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한 성적인 방종, 음악 중독. 여러분 심지어 이 시대는 정말 더 끔찍하게 마약 중독이요. 우리 작년 세대는 좀 멀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 가운데 펜타닐 중독, 펜타닐이 얼마나 지금 급속도로 번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몇 명 있는데 나는 한번 펜타닐 해봤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내 친구 중에 있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굉장히 지금 중고등학교
그 청년들 사이에 대학교 안에서 얼마나 급속도로 번져가는지. 이거 왜냐하면 유명한 래퍼들이 거기 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스키 그죠? 그라고 이제 그 펜타닐 중독에 빠졌다가 이제 회심한 그런 여자 이제 래퍼가 있는데 새롭게 앞서서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펜타닐 중독에 한번 걸리게 되면 이거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게 희락도 막 이렇게 극한의 어떤 희락을 주잖아요. 쾌락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잠시 안 하면은 이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온몸이 막 지글지글 불타는 것 같아서 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또 펜타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삶이 다 망가져요. 완전히. 미국에 가면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오래 했었거든요. 실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살 때 토론토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토론토와 샌프란시스코는 전 세계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제일 많고 히피 문화가 제일 심각한 제일 리버럴한 그런 지역 중에 이제 1위가 샌프란이고 2위가 이제 토론토예요. 뭐 지금 뭐 그거 설명드릴 시간 없겠지만 여러분 최근 그저 뉴스 보셨죠?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끔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전도 많이 했거든요. 거기 한 번씩 나가면 저 혼자만 3명, 4명 예수님 영접시키고 거기 보면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세이테닉 처치 그래가지고 사탄교 믿는 사람들이 막 거기 막 있고 그래요. 실제 미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막 예수님 영접시키고 우리 팀들 데리고 가니까 막 10몇 명씩 한 번에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거리가 지금은 완전 좀비 거리가 됐어요. 특히 이제 이 그 팬데믹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 가눌 길이 없으니까 펜타닐 중독. 처음에는 이제 약한 그런 마약을 하다가 필로폰 같은 걸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더 강력한 펜타닐, 이 아편의 100배의 자극이 되는 게 펜타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묻히면 여러분 끝나요. 완전히 인생 망가집니다. 좀비 되는 좀비 완전히. 제가 오늘 이거 뭐 좀 오래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언급을 왜 드렸습니까? 그냥 이렇게 언급하면서 참 이렇게 그런 중독이 있구나. 아니요. 실제로 그 중독이 현대인들 대부분을 얽어매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결국 점점 더 끔찍한 죄악으로 이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렇게 치닫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 다는 삶으로 생이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렇게 여기거든요. 저는 청년 사역도 오래 하고 이제 청소년 사역도 오래 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정말 놀랍게도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멍한 아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자 약간 이렇게 멍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제정신 아닌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아파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이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뇌가 이제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계속 게임하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이게 전부 다 패드 같은 걸로 교육하고 계속 미디어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중독적인 증상들을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산소홀교회 모든 권속들이 이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극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내가 막 죄악과 싸워가지고 이겨야지 볼백 번 여러분 결정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부어 주실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그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고 있네요.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짜잔 띄워주시고 시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4장 3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시와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도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렇게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시로서 찬송으로서 신령한 노래로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 삶 가운데서도 막 계속 막 찬송이 터져 나오고 뭐 이게 준비한 건 아닌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처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겨울 방학 때 예수님을 처음 뜨겁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중딩 고딩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당시 이제 최신곡 제일 이제 유행하던 곡이 뭐 우리 젊은이들 알까 모르겠는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고 뭐 우리 장년분들은 다 아시죠. 학교 마치고 저 혼자 친구들 같이 가자 이러면 이제 먼저 막 보냈어요. 너무 감격이 넘쳐나가지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하면서 정말 눈물 줄줄줄줄 흘리면서 집에 왔어요. 고등학교 때도 저는요 전교생 600명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막 복도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막 찬양을 하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제가 막 그 당시 전도 집회를 기획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찬송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심령으로부터 막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찬송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한대요? 서로가 서로를 막 격려하네요. 서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대 교회의 모습처럼 그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우리 이렇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봅시다.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막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계속적으로 내 입술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게 잘 됐네 저게 잘못됐네 나는 원래 뇌가 이렇게 좀 비평적인 사고방식을 타고나서 이런 거야. 뭐 혼자 막 좀 크리티컬하다고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고 축복만 하고 야 내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범사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구나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서로 복종하고 복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종해야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낮게 여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저는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세워지면서 공동체가 전진하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정 회복의 비결이 사실 여기 있어요. 내가 먼저 엎드려지게 되죠. 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엎드려져서 섬기게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죠? 세워주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우들 간에 성도들 간에도 관계 회복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면 성령께서 좌정하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그죠? 성령께서 좌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영적으로 부재한 영역인 거예요. 이게 내 개인의 심령이든 삶이든 가정이든 회사이든 뭐 국가든 공동체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재한 영역,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재한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져서 서로 싸우고 그죠? 원망하고 막 질병과 악독과 시기와 이런 게 막 줄줄줄 맺혀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이 사탄 마귀의 다스림이 떠나가고 누구의 통치가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역을 향해서 이 개인이든 그죠? 이 공동체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이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영역에 임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관건이 뭡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죠?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는데 그 관건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단의 통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뭐 시간은 다 돼가는데 지금 절반도 안 했어요. 네. 오늘 밤새야 되겠네. 저는 하여튼 말씀을 짧게 하는 은사가 없어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주일날 평균 막 50분씩 설교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조금만 좀 짧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는 다 중독이 됐어요, 제 설교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길게 해도 끄떡없습니다. 아무튼 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이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임재가 당시에 불신 세력이었던 유대인들,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잡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임하니까 하루 만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네요. 그 다음에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네요, 그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구도를 보세요. 이 역사가 우리 산서울교회 가운데 이번에도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불신 세력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지역을 보십시오. 이 지역에도,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 세력이에요. 우리 행축을 지금 몇 년째 했는데 10년 넘게 했는데 아니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불신 세력들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여러분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기 시작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영적으로 죽어서 파리해져서 가망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생명력을 얻게 돼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던 온갖 더럽고 추한 마귀와 이 귀신적인 것들이 몰아내지고 심령에 막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목적이고 우리 공동체, 그죠? 산서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목적이에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성령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치유 센터, 치유 집회 이런 거 이렇게 저도 이제 강의도 가보고 하면은 제가 또 그 전도사 때는 온누리교회에 있었거든요. 하용조 목사님 살아 계실 때 거기 이제 치유 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1회 때 왔던 사람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제가 다 치유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2회 때 또 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상을 하고 나 죽는다고. 2회 끝날 때 되면 할렐루야 다 나왔어요. 3회 되면 또 와 있고 막 뭐 별거 다 해요. 막 두드리고, 그죠? 막 토설한다고 막 하고 막 옷을 찢고 난리를 치는데도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언제 치유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한 번에 치유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시니까 이 사람 안에 있던 온갖 부재적인 것들이, 상처들이 막 떠나가면서 이 사람이 자유케 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또 놀라워요. 성령의 은사들이 막 임해요. 그런 동시에 이 사람에게. 그래서 막 은사들이 막 터져 나오는 일들도 일어나고, 제가 뭐 이 예 들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오늘 이거 준비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정치계, 산업계, 경제계, 그죠? 문화계, 사탄 마귀가 득실득실 여러분 득세하지 않은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온 사람들을 뒤흔들고 이런 문화계, 정치계, 사회계 다 뒤흔들고 있으니까 진정한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사탄 마귀가 장악돼서 여러분 그 사람을 뒤흔들면, 저는 이제 북인도 지역에 UUPG라고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복음화율 0.1% 미만 지역에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협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전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곳이 북인도거든요. 남인도는 막 부흥이 일어났던데요. 거긴 다른 나라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언어도 틀리고 완전 인도에만 언어가 100개가 넘기 때문에. 왜 북인도입니까? 중동은 아닙니까? 중동도 맞는데 북인도에 뭐 때문에 UEPG가 제일 많을까요? 미전도 종족이 인구 세계 1위잖아요. 세계 1위. 지금 중국보다 더 많잖아요. 지금 인도가. 그것 때문에
1000명당 한 명도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북인도예요. 거기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 잘 사는데 거기는요 사탄 마귀가 온갖 신을 다 섬기거든요. 인도 안에만 3억 3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3개, 4개의 신을 동시에 섬기는데 기본적으로 시바 신을 섬겨요. 시바. 이거 발음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시바 신을 이렇게 섬겨요. 이거 아니고 그죠? 시바신. 막 그 코끼리 형상하고 아주 음란한 형상 그게 시바신이거든요. 그걸 기본적으로 집에 붙여놓고 온갖 그러니까 매 집집마다 우리 뭐 무당집 가면 나는 분위기 있죠. 막 시퍼런 막 불상 같은 거 갖다 놓고 그게 모든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이 사람들을 쥐고 있어서 뒤흔드니까 저주가 떠나질 않죠. 뭐 가보면 뭐 엄마는 다리 부종이 심해서 코끼리 다리처럼 막 이렇게 퉁퉁 부어 있고 아빠는 닌겔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뭐 전부 뭐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저주 가운데. 여러분 이처럼 사탄 마귀가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면 그냥 장악했네 이게 아니라 그의 영과 몸과 그리고 모든 전인격이 파괴됩니다. 실제 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부재하고 쳇바퀴 돌듯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영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꾸 핍절게 되고 그죠? 막 낭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샬롬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팀을 형성을 해가지고 정말 그냥 이렇게 가서 뭐 네일 아트하고 이런 복음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이제 영어로 이제 복음을 직접 전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 임함의 원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사탄 마귀가 떠나는 게 자명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붙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그걸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18세기 초에 영국은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이 크게 달했습니다. 술 취함, 싸움, 도박, 도둑질, 자살 같은 것들이 만연했어요. 음주량도 급속하게 증가해서 술 소비량이 이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고 당시 여러분 아시죠? 천년두로 인해서 인구의 그죠? 13명 중에 1명꼴로 사망했어요. 우리가 팬데믹 지나서 이 현상을 다 알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왔을 때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을까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이 부재한 상태였을까요? 이걸 바라보고도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인구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에 육박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이걸 바라보면서도 믿는 자들이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영적인 눈을 감아도 여러분 얼마나 더 감아야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6명 죽은 게 아니 600명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600만 명 이상에 700만 명 육박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샬롬이 떠나가고 그죠? 온 인류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죠?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지나서 좀 평안하지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제 주위에도 그죠? 몇 명이나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도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잖아요.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영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국가에 가득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가 일어납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성령 체험을 바탕으로 뜨거운 영적 각성을 일으키죠.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벌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폭풍 가운데도 떨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분이 와서 당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 듣고 그죠? 로마서 강해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불을 받게 되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운 나머지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어떻게 전도한지 아세요? 그 당시 뭐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옥외 전도라 그래가지고 돌 위에 바위 위에 올라갔어요. 해서 마치 사도 베드로와 같이 부형들이여 들으라. 당신들이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막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성령의 불길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온 영국 전역을 강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레 복음 사역과 청교도들의 이 신실한 이 신앙의 힘으로 부패했던 영국 사회가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국의 죄악의 어둠을 밝혀주셔서 그죠? 역사의 판도를 뒤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임하게 되죠. 기쁨이 부재한 곳에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마지막에 그죠?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친 풍랑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은 무엇인가? 불로서 태우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회가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비결이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제가 5분만 그죠? 이 마지막 포인트 언급은 해야 되니까 제가 빨리 언급할게요.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한 개인과 가정이나 그죠 어떤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개인 즐기고 옛날에 좀 그런 열매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개인 간증하러 다니면서 여러분 간증의 부재가 좀 이런 거죠. 좀 과장도 많이 저도 뭐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뭐 짜장면 전도사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러고 누구 옛날에 또 가짜도 많았잖아요. 그 뭐 누굽니까 뭐 냉동 권사 그래가지고 80년대 초에 완전히 온 한국을 휩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다 뻥이었어요. 전국적으로 그 냉동 권사 때문에 몇십만 명이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다 밝혀지고. 참 우리가 신학에 부재하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좀 많이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무튼 간에 보십시오. 개인 뭐 그렇게 하고 돈 벌어 들이고 그죠? 옛날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걸 통해서 너희 개인이 유명해지고 드러나고 이거 아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통해서 그죠? 적당하게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내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여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다 넘어가고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거죠.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행축하자고 해서 여러분 떠밀려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시켜 주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뛰어나가서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만났는데. 저는요,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제가 처한 현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거든요. 군대에서도 전했습니다. 제가 훈련소 우리 보통 6주 이제 그 뭐 이렇게 자대 배치 받고 대기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7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논산훈련소 28년대 출신인데 구막사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는데 이만한 마이티 마우스가 막 배 위에 지나가가지고 우리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 G 이만한 거 잡아내고 막 별일 다 했던 구막사 살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동고동락을 하는데 그저 그 아론의 그저 수염에서 흘러내린 그 기름이 막 옷깃까지 적신 그건 다 낭만이에요. 형제들 50명이 같이 살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논산 훈련소는요 샤워를 일주일에 한 하루밖에 안 주는데 샤워 시간이 15초예요. 5초 물 딱 들고 그 다음에 비누칠 해 그럽니다. 막 비누칠 한 다음에 이제 한 7초인가 8초가 딱 들어줘요. 그때 이제 하고는 물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조교가 들어와서 나가 그러거든요. 처음에 샤워하러 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막 전부 다 비누 떡칠 돼가지고 나가지고 그냥 근데 당황이 되니까 그죠? 막 수건으로 그 비누 다 닦고 나 얼마나 처량한 것이 그죠? 화장실에 가서도 그죠? 문 막 열어버려요. 한 1분도 안 됐는데 참 그런 것이 군대인데 제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딱 이렇게 훈련소 딱 가니까 50명 중에 2명이 예수 믿었는데 저와 1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좀 신앙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친구랑 딱 짜고 야 우리가 예수 믿는 2명이다.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자. 제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열심히 제가 뭐 텐트를 쳐야 된다 그러면 제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거 막 도와주고 이렇게 선행을 행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영적 기도까지 정확히 시키고 교회에 데려가고 나중에 진중 세례 받게 하고 한 명 한 명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6주가 지났을 때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게요. 50명 중에 49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학진이라는 친구가 막 키도 한 183점 되고 인물도 잘생긴 이 친구가 그죠? 막 주먹도 큰데 재영아 나는 예수를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친구. 이 친구 실제로 이제 그 헌병대로 갔거든요. 아주 뭐 건장하고 이런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요. 우리도 이제 논산 훈련소에도 군대에도 낭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사진 뒤에다가 단체 사진 뒤에다가 이제 롤링 페이퍼를 적어요. 근데 이 친구 학진이가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자대로 가든지 뭐 후반기 교육 받으러 가든지 그 마지막 날인데 롤링 페이퍼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요 귀퉁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재흥아 나도 자대 가면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관물대로 붙잡고 다 자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보고는 참 감사해서 그 친구 예수님 믿었겠죠. 그 고백대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복음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드는 걸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사그라드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아시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3년 동안에 1만 5천 개의 교회가 문 닫았어요. 지방에 가보시면 여러분 소멸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 서울 조금 그리고 제가 있는 뭐 수원이나 요 뭐 동탄 요 지역만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이 있지 대부분 인구도 소멸되다 보니까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불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행주 가운데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산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 모인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 100명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씨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교회가 태워지고 그죠? 이 지역과 나라가 이 서울과 모든 민족이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사모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갈급한 심령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내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밤에 간절히 찾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